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 동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종종 기도하기 위해 방문했던 장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 이 날짜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만 남았죠. 자,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36절 제자들 그러죠. 제자들 12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이 곧 누가 빠지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가게 되죠. 그 12제자를 얘기하는데 37절에 보시면 그중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구만 세 제자만 다 데리고 가세요.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군가요?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가실새 저 끝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래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그냥 고통당하신 거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주님은 뭐 참으실만 했겠지.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했다. 우리 못지않은 그 감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고통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과 고통들을 그리고 배고픔마저 우리처럼 똑같이 겪으세요. 그런데 이 고민의 정도와 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38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같이 읽을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요. 죽게 되었으니 그래.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고통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어떤 죽음일까요?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한 인격과 한 영혼과 인간을 말살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난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뭐 주님은 뭐 기도 한번 하고 이겼겠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고민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마태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38절 마저 읽으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실까요? 계속 반복하세요. 저 뒷부분에 보시면 40절에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이제 내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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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해 오기 위해 갖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지. 그러나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조금씩 알게 되면 기도밖에는 없구나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아마 골백 번도 더 들어봤겠죠. 그러나 실상 문제를 앞에 두고 혹은 문제의 그 현실과 그 가운데에서 그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기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 비록 옆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너희들은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자, 그리고 3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이거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이 잔만큼 좀 피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하소연을 우리 주님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언제 가장 자존심이 상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싶은데, 내가 어떤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내가 전심을 가지고 사과했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리고 무시한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모멸감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정서적인 충격을 안겨줘요. 인생은 힘이구나 라든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당신의 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주님이 느꼈을 그 모멸감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 할만하시거든 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길을 걸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현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물론 표면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가 욕먹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많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그러나 라고 나중엔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 이거죠. 하나님, 이 길 말고는 없나요? 이 방법밖에는 없나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믿어야 하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감옥에 갇히죠. 왜 감옥에 갇히냐? 이 당시 독일은 파시즘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히틀러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에게 아부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심지어 줄리강단에 히틀러는 예수와 같다라는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이야기죠. 근데 그 몇 명 가운데 한 명, 보네포 목사님은 오히려 히틀러를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책에 보면 그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다.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을 것을 요구하고 명령한다. 예,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값비싸요. 우리의 신앙이 힘들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다른 방법은 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은 총 3번을 기도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그냥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한 번 뿅 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총 몇 번이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데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긴 그냥 되게 한 문장으로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얼마나 처연하고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방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우리 같으면 우리의 욕망을 꺾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아무개야, 너 학위를 포기할 수 있겠냐? 그 음성은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목사 안수 못 받는데 저 목사 안수 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너무 그 음성이 분명하더랍니다. 네가 받은 모든 학위를 포기하겠니?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이분이 자유를 맛보죠.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언저리에 있다가 돌아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 여러분, 저도 여기 노트에 보시면 여기 핸드폰에 보면 기도 제목이 5만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다? 그러나가 없는 것.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죽을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내가 해체되고 나라는 인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가 결코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지나야 진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청월함 교회들도 우리 교우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 청월함 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2030 세대가 아직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기도를 통과하자? 그런 아이의 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아직도 처자냐? 저 같으면,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나는 이렇게 죽을 맛인데 너 이렇게 꼭 자야만 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 잘까요? 수면제를 먹은 걸까요? 왜 이렇게 잘까요? 주님은 안 주무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잘까요?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배 깊은 곳에 가서 잠이 깊이 들었더라. 성경에서는 종종 잠을 자는 것을 육체적 피로와 더불어 영혼의 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영혼의 깊은 잠이 들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맞아요.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고민이었어요. 뭐가? 주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거죠. 그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한 명은 주님 좌편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그러니 회의가 일어났겠죠. 이건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저 양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또 다른 사람이네. 그러니 기대치가 점점 줄어들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으로 잠이 드십니까?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 시점에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과정을 돌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여기 넘어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 기도가 어느 지점에 오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근데 들어주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게 훨씬 많아.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또 나가시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딱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 계속 잔다. 그냥 하루 종일 잔다. 다윗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고, 요나도 배 밑에 가서 잠들고, 누구도, 제자들도 잔다. 우리도 잔다. 언제? 내 욕망이 구현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잠이 들지. 이 기도의 깊이를 돌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사단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청구서를 드립니다. 이엠바운즈 그 기도의 시리즈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원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나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릎 꿇는 건 물기를 내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십시오. 이 과정을 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같이 읽을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고립감이 느껴지십니까?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자요. 지금 잘 때냐 인간아?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주래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잔다. 계속 잔다. 또 잔다. 자, 그리고 나서는 45절에 주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까는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지금 이제는 자고 쉬라. 왜 그래요? 아까는 제자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확신에 차셨어요. 그들이 자는 모습이 주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의 한계를 느낄 때 언제 느끼냐면 이럴 때예요.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교우들이 기도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55만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내 신앙과 내 기도와 전혀 관계에 무관한 거예요. 난 오로지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것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계까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주변의 상황이, 여건이 어떻든 내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참 먹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먹한 말씀이에요. 함께 가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팔고 배반하고 도망가죠? 그럼 함께 가야 할 존재들입니까? 두고 가야 할 존재들입니까?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갔죠. 이래서 목사는 외롭습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과한 한 인격은 주변에 여전히 자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언데? 나를 떠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팔고 떠나고 도망가는 자들은 놔두고 나 혼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간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울컥하더라고요. 저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싶습니다. 진성아, 함께 가자. 너 나랑 함께 가자. 너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종놈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을 잡고 저의 유익과 손해 관계없이 같이 가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손길을 내미는 성숙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속속이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나를 떠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셨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정월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